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역대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정규 목사님을 통해서 솔로몬이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곳인지 알아보았죠. 불행히도 성전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미 읽었지만 열왕기에는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 곧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왕과 선지자 이 두 그룹이 주인공이었다면 역대기는 유다 왕과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 이 두 그룹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북왕국에는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담당하였던 레위인과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지속하면서 왕들의 교만과 폭정, 타락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상대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5장에서 소개하는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왕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집권 후기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그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26장에는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어 아버지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스가리아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경험하죠. 우시야가 받은 복은 특별히 경제, 식량, 군사 분야 등에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경제 부분에서 우시야는 엘롯을 건설하였습니다. 엘롯은 솔로몬이 두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카바 만의 국제 해상 무역을 위한 선단을 만든 장소였습니다. 우시야는 솔로몬의 선단을 복원한 것입니다. 또한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식량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시야는 군사를 정비하고 신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장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는 남은 생애를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 정식으로 왕이 되기 전에 나병 환자가 되었던 아버지 우시야를 대신하여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잘 나가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성전에서 나병 환자가 되어 돌아온 그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요담은 성전에 가는 것을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요담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 또한 성전을 찾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성전을 출입하게 됩니다. 성경은 요담이 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걸었고 점점 강해졌다라고 평가합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멀리했지만 후에는 오히려 우시야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요담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을 걸었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바알 우상과 산당을 만들어서 분향했고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부수고 성전 문을 폐쇄하여서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안 곳곳에 우상숭배의 제단을 만들어 예루살렘 전체를 우상숭배의 장소로 오염시켰죠. 하지만 이후에 집권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후반기에 속하는 아하스 왕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영적 현기증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최악의 왕 뒤에 따라오는 유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개혁자들이 출현하고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여서 소멸하는 유다 왕들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정점에 있었던 첫 개역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요시야였죠. 이 두 왕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성경이 이들을 다윗 왕과 동급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평가하며, 또 요시야에게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성전을 수리하고 잘 관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당연히 우상과 산당을 금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이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유다와 이스라엘 왕 중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복원하기 전까지 출애굽 사건은 유다 백성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비현실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성전의 제사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만 요구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던 조상들이 먹었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그리고 구운 양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배웠죠. 히스기야도 이 유월절 전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시청각적으로 교육받은 유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들의 불경건한 생활을 고치려는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역대하 31장 1절에는 이 자발적인 개혁과 부흥 운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하지만 히스기야 다음 왕인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우기까지 하였죠. 그 다음 왕인 아몬은 우상을 섬기다 결국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또 다른 개역 왕 요시야가 집권하게 됩니다. 요시야 또한 히스기야와 같이 유월절을 회복하고 지켰습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달리 유월절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환경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57년 동안 성전은 우상의 소굴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율법책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요시야의 개혁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따랐습니다. 유월절도 이러한 말씀의 회복 과정 가운데 회복된 것이죠. 요시야의 개혁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원래의 모습으로 재건하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의 특징은 요시야라는 강력한 지도자의 개혁 의지를 중심으로 한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3절에는 이처럼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히스기야의 개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민중 속으로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였다는 것인데요. 우린 이 두 왕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지도자의 강력한 개혁 의지와 경건한 삶, 민중의 자발적인 영적 개혁 운동이라는 이 두 바퀴가 없이는 영적 개혁과 부흥이라는 자전거를 달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 이후의 유다 역사는 28년 1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고요. 여호아김과 여호아기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이때의 유다의 상황은 단지 왕만이 아닌 제사장과 지파의 지도자들 또 백성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유다 땅을 비운 70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유다 땅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안식년 때와 같이 잡초로 뒤덮여져 있는 폐허로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안식년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중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바벨론 포로기 70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진정한 영적 회복과 부흥의 기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는 심판의 기간인 동시에 회복과 축복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안식년으로 비유된 유다의 70년 포로 기간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안식일과 연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 정도에 큰 소리를 외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해가 지면 시작되는 안식일을 피해서 서둘러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일을 지낸 후 안식 후 첫날 해가 뜨기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계셨던 그 기간은 사망과 사탄이 생명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긴 절망이 극에 달하는 암흑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돌봄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도의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짓밟힌 절망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극단의 절망 속에서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 할레스비는 기도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기도에 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무능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안식일은 전적 무능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탁과 전적 은혜가 있는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유다 백성들은 안식년 같은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 재건을 명하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칙령을 바로 70년이라는 그 암흑기 속에서 들었듯 바로 우리도 전적인 무능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기도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